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99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삼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묵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은 시작 부분에 이 책의 출처와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 계시라고 번역한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포클립스라는 단어인데요, 그 의미는 베일을 벗기다, 커튼을 이렇게 걷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까지 감추어뒀던 그것을 드러내주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신 것이고 또 요한은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계시의 내용들이 전달되게 하는 그 목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은 곧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을 위한 책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진 책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숫자들이나 고도로 이렇게 상징화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신비하고도 또 알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많죠.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덮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요한은 그가 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빠짐없이 증언하였다라고 하면서요,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사도의 때에도 그랬다면 하물며 오늘날 우리의 때이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오실 때가 더욱더 가까이 왔음을 인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 부지런히 읽고 듣고 지켜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 각각의 내용에 보면은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포함됩니다. 또 2장 26절을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하시고요. 3장 3절에도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또 12장 17절에는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지키다라는 그 주제가 요한계시록에 계속 반복됩니다. 14장 12절에도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서도요. 이렇게 다시금 말씀합니다. 7절인데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지키고 간직하고 그대로 행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서 요한은 이 계시록의 수신자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고 있는데요. 이 7교회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에 다 이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 7교회들은 당시에도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들이 당시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그 역사적 맥락을 따라서 그 교회에 주신 메시지와 그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 사도님은 1세기 말에 실존했던 교회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들을 향해서 목회자로서 목회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회자의 따스한 마음이 처음부터 느껴집니다. 5절 보십시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요한은 교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은혜와 평강을 진심으로 누리기를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회들이 핍박을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그들의 마음이 무장되기를 바랐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키려 하는 우리들 향해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4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격으로 동일한 분으로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7영은 성령의 7가지 완전한 사역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요한 사도님은 이 짧은 편지의 서두 인사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 참 인상적입니다. 5절 하반절과 6절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성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님은 그 삼위 하나님께 송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예배도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예배여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8절에서 언급한 것처럼요, 알파와 오메가이시고요, 처음과 끝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를 찌른 자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족속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소아시아 7교회에 각각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 온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주님의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단지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어떤 신비로운 환상을 가지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도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말씀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주신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되다. 그런 복된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우리의 예배와 삶 전체에서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며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누리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두려움이나 불안에 머물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고백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숨겨진 비밀을 드러내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는 그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게 해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쁨과 소망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